오늘 어떻게 마침 502장을 부르셨어요? 자,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자셔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 빛은 그냥 가만 있기만 하면 돼요. 무슨 빛입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그 현장에 있기만 하면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을 우리가 먼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몸이 아파도 괜찮아야 돼요. 마음이 아파도 괜찮아야 돼요. 뭡니까? 그 몸과 마음이 뭡니까?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이 그 모든 질병과 장애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질병과 장애가 나를 다스린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그 어떤 질병도 내가 뭡니까? 영향받지 않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 가지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신분이 바뀝니다. 어떤 신분으로 바뀌냐? 원수 마귀의 자녀가 딱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아무리 완전해지고 싶어도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딱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질그릇이 뭐죠? 그릇 중에서도 가장 못생기고 그릇 중에서도 가장 깨지기 쉽고 그릇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고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뭡니까? 연약한 질그릇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뭘로 완전해지려 합니까? 돈으로 한번 완전해지려 보려고, 또 사람으로 완전해지려고 하고, 지식으로 완전해지려 하고, 성공과 높은 자리로 완전해지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깨지고 성공해도 깨지고 질그릇이니까, 또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깨지고,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결국에는 깨지는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뭐죠? 경건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건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한데요. 그런데 성경에 경건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뭡니까?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도덕과 윤리도 뭡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을 보고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죠?
바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 사람의 DNA가 전혀 섞이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가가 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전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단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데 이 복음을 제가 매주 전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죠? 이 복음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아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해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뭐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냥 교회에 내가 내 발로 와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택했대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도, 그 택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에요. 왜요? 왜가 중요합니다. 뭐라 적혀 있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있잖아요. 이 고여있는 물이 있어요. 흘러가는 물이 있습니다. 어느 물이 썩을까요? 고여있는 물이 썩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 대신 다른 단어를 적어볼게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나로 끝나면, 고여있으면 썩어요. 근데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 뭡니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로 끝내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만드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부르셨을까요? 에레미야 1장 5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30살 돼서 예수 믿었는데요. 저는 10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아닙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10살 때 부르신 걸 본 겁니다. 택한 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택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우려고 택했다 하셨다.
그러면 선지자가 뭡니까?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르심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뭐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저 액자 그림처럼 어린 양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에 나의 모든 과거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겪은 모든 일이 복음에 더욱 진전된 줄을 내가 아노라. 적혀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장애가,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도와 선교 속에 모두가 다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하늘의 뜻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죠?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그 빛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예수님 믿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따로 전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현장에 내가 믿음으로 있기만 해도 흑암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이 빛이 있어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빛이 있어도 제가 이야기했죠. 빛이 있어도 이 빛이 저기 천장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저 밑에 마루에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라. 그 말은 의자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영적 상태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말은 알겠는데 추상적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곧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뭡니까? 내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병민 집사가 우리 지금 계속 영상 올리잖아요. 왜 올릴까요? 이렇게 힘들게 작업해가지고 왜 올릴까요? 말씀 들으라고. 매일 말씀 들으라고. 대신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기 누가 서 있든 간에 복음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안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29장 13절 그냥 목사의 설교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자꾸 평가를 해요.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뭡니까? 아멘을 안 합니다.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매일매일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내 현장에 내가 빛을 비추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의 흑암이 꺾여요. 현장의 흑암이 꺾이면 오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전도는 알아서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전도는 빛을 비추는 거구나. 어디에? 우리의 가정에, 내 친구에게, 내 지역에 빛을 비추는 거다. 그러면 나는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빛은 알아서 비춰지게 되어 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오게 되어 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진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